우리 인생이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이다. 이제 성경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은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은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종착역이 있어요. 물론 무슨 종착역을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자유여행이다 그러겠지만 대개 여행은 종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시작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많죠. 인생은 광야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고 때로는 갈증이 있고 소원이 일어나고 또 막 결핍이 있고 그런 어떤 굴곡이 있고 그런 광야. 그 중간 과정을 딱 이렇게 지나면 종착역에 도달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 종착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 아니면 천국 아닌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중간 과정, 인생의 굴곡을 거쳐서 그다음에 종착역으로 가는데 그 종착역에 우리가 천국 가는 여행이 정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행에는 우리 혼자 가는 여행은 아니에요. 여행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오늘 인생이 여행인데 우리 그 인생의 여행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이렇게 잘 따라서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여행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성령으로 살면, 자 밑줄을 한번 딱 치세요. 성령으로 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죄된 생각, 내 욕심을 갖다가 취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생각, 남을 사랑하는 생각, 사명을 감당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요. 또 성령이 우리의 뭘 사로잡습니까?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감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왜곡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행할지니 밑줄을 딱 치시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헬라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뭐하라? 걸어가라. 혼자 걸어가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여행이잖아요. 여행.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에 순종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여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함께 여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이거는요,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텐트가 탁 있는데, 그 성막 텐트가 있는데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막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딱 떠올라요.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막 텐트를 막, 완전 군대잖아요, 군대. 그래서 텐트를 막 걷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막 가면 쫓아 막 가요. 구름 기둥이 딱 서요. 여기서 머무르나 보다. 그래서 텐트를 탁 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령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성령이 좌회전하면 우리도 좌회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여행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인생을 살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생을, 그 인생의 여행, 천국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성령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합니까? 따라합니다. 사람과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 인생은 독고다이처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람, 가장 친밀한 가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인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잘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잘합시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맞추고 싶지만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뭐 합시다? 잘합시다. 어떻게 잘하냐?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볼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동그라미와 밑줄과 별표와 세모와 네모와 한 여백 개다 많은 글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돈 주고도 못 볼 걸 66권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칠하는데 한번 나만의 성경책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5장 13절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5장 13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시거나 한번 보시면 5장 15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고 피차 다 동그라미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라고 하면서 이 둘이 서로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서로. 5장 25절에 보니까 5장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인생은 서로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공동체란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그 공동체에 함께 또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하라는 일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예요. 완전히 그 청개구리 하지 말라는 일은 그냥 하고 싶고 왠지 그렇죠. 죄성이 그래요. 선악과가 그렇단 말이죠. 하라는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막 사랑이 막 샘솟아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 것 여기 있어요. 26절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26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 하지 말라는 일이 나옵니다. 자, 헛된 영광 밑줄을 치십시오. 헛된 영광. 그 다음에 노엽게 밑줄을 치세요. 노엽게. 이거 노엽게 중요합니다. 노엽게 밑줄을 딱 치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 눈으로 밑줄을 쫙 치시고 내가 기억력이 별로다 그러면 볼펜으로 볼펜이 없는데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또 하나 밑줄을 쳐보시고 투기하지 말지나 투기 밑줄을 치십시오.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되고요.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 요 헬라어의 의미를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헛된 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영광은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 뭔가 텅 빈 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텅 비고 헛된 걸 찬양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텅 비고 헛됐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은 자기가 뭐 잘난 것 같지만 헛돼요. 그래서 헛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 양 자기를 찬양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 혹은 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은 쉬운 말로 자만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헛된 존재예요. 하나님만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 헛된 존재를 뭐가 됐느냐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만하지 않아야 공동체에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만하면 내가 뭐나 된 듯하고 내 명령인데 왜 안 들어? 내 말인데 왜 안 들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사발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노엽게 한다. 여기 보십시오. 노엽게가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 돼요. 자기 목소리만 내, 자기 목소리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귀가 두 개 있잖아요. 입은 하나가 있고. 의견을 잘, 심지어는 자녀의 의견일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의견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노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즉 자만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기하지.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사발내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형태고,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막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또 가정도 하나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뭐 공부를 잘하고 근데 둘째가 막 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공동체에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헛된 영광, 즉 자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노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묵사발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요, 그게 자기가 병들더라고요.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가. 이게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원래 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잘 소화돼서 포도장으로 하고 저장되고 무슨 그렇게 했는데 안 좋은 지방으로 저장된대요. 그게 원래 그런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을 음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안 좋은 지방으로 저장된답니다. 남에게 시기 질투 투기하면 자기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 인생의 여행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라는 것을 합시다. 시작. 하라는 것을 합시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하고 싶어도 왜 안 됩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해야죠. 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과 2절에 해야 될 목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장 1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온유한 심령,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바로 잡고, 이것도 네모 박스를 딱 쳐보세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6장 2절입니다. 자, 우리 6장 2절로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6장 2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이거 네모 박스를 다 치십시오. 그러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나잖아요. 세 가지.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잘 즐거워하면서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이거를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뭐라고요?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귀는 옳은 말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도 옳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도 옳은 말을 하라고 해요. 근데 마귀는 옳은 말을 어떻게 하라느냐?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옳은 말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올바른 말 자체보다도 올바른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옳은 건 알아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옳은 메시지가 다 까먹어 버려요. 그 반감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옳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옳잖아. 네가 말하는 거 옳잖아.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폭력적으로 해. 더 극단적으로 욕을 섞어가면서 뭘 집어던져가면서 그 옳은 거잖아. 그걸 표현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성령은 옳은 말을, 옳은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즉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너무나 옳은 거기 때문에 힘을 줘 강조하고 싶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듣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지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말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아무리 옳은 거라지만 말을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요?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걸 못하니까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특별히 명절에 기분 좋게 모여서 올바른 말이긴 한데 올바르지 못한 심령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날래 하고 헤어지잖아요. 올바른 심령, 부드러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6장 2절에 바로 잡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고 이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몇 번, 한두 번 권면을 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질 때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실수를 죄를 많이 쳐. 너무나 연약해서. 그리고 회개도 하고 되게 연약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으라는 얘기는 너 왜 죄 졌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품어줘요. 물론 죄는 죄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줘야 돼. 실수를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나 결국은 품어줘야 되는 거죠. 이 바로 잡으라는 얘기는 품어주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적만 해. 실수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지적만 해. 참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끔 도와주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지적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참 마음의 벽이 생기고, 이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공동체 안으로 품어줘서 도와주고 품어줘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즉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실망의 골이 너무 커지니까 말이 안 해. 나중에 말을 안 해. 소외시켜요. 부모는 자녀를 소외시키고 자녀는 부모를 소외시키고 형제는 형제끼리 소외시키고. 그래서 참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막 부끄러운 겁니다. 형제가 맨날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을 막 하고 하니까 가족으로서 동생이 있는데 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형을 만났는데
그 동생의 친구들이 있는데 모른 체 하고 싹 지나가요. 자기 형인 걸 부끄럽다는 거죠. 이제 감정의 골이 생기니까 이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방식으로 표현할 건 표현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안 만나고 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셔.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릴래? 너 그런 상태로 그 찬양할래? 너 그런 상태로 기도할래? 못 견디게 만드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결국은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소외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하면 사실 나머지를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 6절 말씀,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지라. 무슨 짐입니까?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왜 죄를 짓까요? 압박감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인생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뭔가 결핍이 있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누가 외롭단 말이죠. 외로워서 무슨 실수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외로움을 보지 못하고 그 실수한 행동만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왜 저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를 하게끔 하는 그 압박감과 인생의 고통과 때로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애정이 결핍돼서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아픔, 또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어떤 마음의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행동만 보고서 보이는 행동 이면에 그런 압박감과 고통을 보고서 그걸 어떻게 하라? 그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롭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간파하여 그 어렵게 실수하고 죄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서로 짊어지라. 짊어지시길 원합니다. 짊어지면 행복합니다. 그 대신 내 짐을 다 떠넘기잖아요. 다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집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게 누가 찬양 가사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인도 사람이에요. 요 가사 주님 뜻대로 이거 우리 민요 같잖아요, 그렇죠? 이 곡조가 인도 민요예요.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입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너무나 시골이라 가지고 거기 학교가 없는 거야.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가려면 20리, 30리를 막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학교. 근데 그 학교가 미국 장로교에서 세운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를 딱 보내요. 거기를 딱 보내는데 걔가 이제 어린 애긴 하지만 이 썬다싱이 나는 우리 민족 종교를 사랑할 거야. 나는 힌두교를 사랑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주잖아요. 성경책 다 찢어버려요. 성경책을 다 찢어버려요. 근데 이제 14살이 되던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서 뭔가 방황이 시작돼요. 외로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힌두교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힌두교 경전대로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겠지.
야, 그냥 신두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라라 이렇게 읽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선교사님 준 성경책을 막 찢어 발견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신이라면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마음을 먹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2시간 막 1시간 반 4시 반쯤에 돼서 광명한 빛이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옳은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진짜 옳은 길은 외면하면서 왜 다른 것 하고 있냐? 그 음성이 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그냥 환각 증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찬물로 기도하기 전에 찬물로 그 세수를 그 목욕을 했거든요. 그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는 환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를 지망하죠. 선교사가 됩니다. 회심을 하고서. 그래서 티베트 종족을 티베트에는 티베트 민족은 산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막 올라가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근데 어느 날 눈이 많이 났어요. 많이 왔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걷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그쵸? 전도하러 그렇죠?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가는데 혼자 못 가니까 티베트 사람들 안내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기 동행자하고 같이 둘이 가요. 막 산길을 그 눈바라를 뚫고 막 가는데 누가 저기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갔다 딱 보니까 숨이 붙어 있어. 살아남았어요. 근데 좀만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가자. 딱 그러니까 그 옆에 동행자가 있잖아요. 동행자가 아니 지금 저 사람을 그냥 데려가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저 사람은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갈 일보 직전이니까 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갑시다 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싱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 겁니다. 업으니까 어떻게 땀이 날까 안 날까요? 땀이 나죠. 땀이 팍 났습니다. 땀이 나니까 체온이 뜨거워지니까 그 체온에 그 엎인 사람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해가지고 따뜻해져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살아나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숨이 멎었어. 누굽니까? 먼저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업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체온이 전달되니까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 티베트 선교를 20년간 하면서도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선교를 했죠. 그 찬양 가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를 딱 썼어요. 근데 이 찬양 오늘 우리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또 다른 사람도 불렀어요. 인도의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찬양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찬양을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을에 그 부족장 있잖아요. 그 추장이 아니 우리는 힌두교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냐고 해서 가족을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부인해라.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겠다.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두 자녀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죽였어요.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아내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2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신앙을 지켜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부르는 거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사람도 순교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 아들의 목숨, 자기 아내의 목숨,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터툴리안의 말이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자의 피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믿으니까, 그 추장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온 마을이 거의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지 그대로 거두니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복음을 심는 데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그렇게 심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끝까지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맨 처음에 선교사님이 뭘 전해줬죠?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다 찢어버렸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회심을 하고 썬다싱의 그 뒤돌아서지 않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짐을 져주고 그 사람을 업고 간, 그렇죠? 그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복음의 그것이 가사가 되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이 가사가 돼서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올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또 씨앗이 심겨져서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을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도배하기 좋으니까 방에다 다 발라놨어요. 성경책을 도배로. 그곳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 심고 있습니까? 서로 의견을 묵살하는 노엽게 하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또 투기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방식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품어주는 것, 소외시키지 않는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서로 짐을 지는 그 사랑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천국으로 향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